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지난 2024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평화스러웠던 나라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계엄령이 내려져서 정말 국민 전체가 놀라고 그 여파가 정치, 국방, 외교, 경제, 사회에 충격을 미쳐 정말 나라 전체가 휘청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일인 12월 27일에 무안에서 제주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더해져서 지난 연말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A형 독감과 감기가 정말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주위의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연말 연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도를 맞게 된 이 과정이 마치 진통의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새해를 맞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끼게 되는 쇠해가 이런데 24년에서 25년도를 이렇게 건너가는 그 과정이 이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과정은 어떠할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서 그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현재를 생각하면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영원한 집을 갈망하면서 지금 현재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캠핑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7월 말, 8월 한참 더울 그 여름에 그 캠핑장에서 며칠을 지내보면 집 생각이 간절합니다. 집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화장실, 욕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음식도 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모기도 없는데 야외 캠핑장에는 여기저기 모기약 피우고 바베큐 고기 굽다가 반쯤 탄 고기도 먹게 되고 식사 때마다 밥하러 설거지하러 개수대까지 왔다 갔다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다. 이야,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거 하려고 고생하러 캠핑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이 땅에 지내고 있는 캠핑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텐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장막집, 임시 텐트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임시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곧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텐트 생활이 마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아프시거나 지방에 계셔서 못 오셨던 분들 또 청소년들도 오늘 여기 있는데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동시에 두 가지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아파트는 이 자동화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자신의 아파트로 누가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미리 그 손님의 차량 번호를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정문에서 수의실 호출을 하거나 아파트 호출을 하지 않아도 정문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번호를 인식해서 정문 게이트 바가 이렇게 열리죠. 누가 등록을 한 겁니까? 방문하는 그 아파트 주인이 등록을 한 겁니다. 생명책에 누가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생명책에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 청소년이 4명, 5명이 있어요. 5명. 이 5명의 청소년 중에 6명인가요? 5명 있죠? 예, 5명이 앉아있는 어린이 1명 해서 나는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시작.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장막 생활, 텐트 생활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속 생활, 지옥 생활, 끝이 없는 불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망록에 의한 심판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은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한 말, 행동, 그 삶에 대한 기록을 주님이 다 비망록에 적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적어 놓은 주님의 비망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응이 주어지느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여기에서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으며 살게 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미래에 뭐를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어떤 직업 가져야 하지? 무엇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울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록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아까 제가 조금 방금 띄워드린 이 본문 이후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주제 구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까 계시록 21장 5절에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짝을 이룹니다. 이 내용을 그 장의 내용을 살펴봐도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계시록 앞장의 20장과 21장의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지난주의 말씀에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바로 이 말씀,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5장 앞부분에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5절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고린도서 5장 17절은 현재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완성되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사실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 안에 있다. 이 표현은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 안에 무엇을 담아줘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야 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 읽어 큐티해 막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담아주어야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읽지 않고 큐티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큐티하라, 말씀 읽어라, 물론 아이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읽게 되는 그 말씀은 내 부모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지배받지도 않고 컨트롤 받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다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보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가 진실로 발버둥 치는 그 중요한 말씀인 거죠. 부모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부모가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이 담겨지는 사람의 영혼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자신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매일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컨트롤 당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저 자신도요. 제가 우리 더빅교회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내가 그냥 말씀이 좋고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단순히 이런 정도였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나눔을 하려고 제가 먼저 공부하면서 제 삶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조금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 말씀에 대한 절박함,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절함,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무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으로 점점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정말 진지하게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컨트롤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신앙의 연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여전히 뭐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더비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더비교회 온 성도는 올해부터는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말씀의 컨트롤 당하는 삶을 살아가자. 한 메시지로 한 본문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올 한 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훈련,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훈련, 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컨트롤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는 걸 아는데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루를 살지 다시 점검하고 내 상황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다시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순종하려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내가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살 힘을 내게 부여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순종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제대로 키우려는 부모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힘으로 절대로 자식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더비교회가 2025년도는
이 말씀의 컨트롤을 당하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중에 여러분 큐티 교재 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다 구입하세요. 안 하신 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이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할 겁니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 큐티노트에 적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무슨 말씀으로, 그 한 주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가정별로, 또 가정이 없는 분들은 소그룹별로 그날 성경 공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중의 수요일에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하니까 수요일날 가정 예배 순서제가 다 아주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마다 저희가 본문마다 매주마다 가정 예배 순서지 학년별로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수요일 날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2025년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신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빛교회의 공동체는 한 말씀으로 단단히 연합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봉사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양 갖추려고, 구색 갖추려고 하는 봉사팀은 다 제거하고 실제 봉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출하게 봉사자 그룹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래 봉사하셔서 힘드셨던 분들은 좀 쉬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봉사가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는 분들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내 마음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봉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다 봉사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없겠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교회 생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오늘 했는데, 바르게 봉사하라 이 부분에서 4가지의 무효한 봉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사가 아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평하는 봉사는 무효다. 두 번째, 마음대로 하는 봉사는 무효다. 세 번째, 자기 자랑하는 봉사는 무효다. 네 번째, 기도 없는 봉사는 무효다.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면 봉사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데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 봉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주의 종된 사역자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제대로 예수 안에서 살아보십시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보십시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도 성경도 교회도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침은 아침
기도회나 큐티,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아침은 말씀 묵상, 아침 기도회와 큐티로 시작하고, 일하면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고 운전을 하면서도 아침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일평생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 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겨우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나이스하게 교훈만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제가 너무 교훈만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그릇된 것은 회개케 하고, 의로 교육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좀 과대평가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예수 안에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을 독려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저도 올 한 해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올 한 해 내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이제 정말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과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른 열매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나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2025년도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2025년도가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변화의 해, 주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역사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에까지 이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살아계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